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갈 때 하나님의 귀한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이 저희들에게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음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길에서 떠나서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뤄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반대되는 음부로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따라 사는 자. 아까 정용복 집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우리가 걸림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데에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내려놓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호사에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의 그 지식을 버리는 자,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히브리어도 다아트, 야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것은 지식과 이해,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스스로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냐. 지식을 버린 자들이 아니고 지식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이 되고 어려운 것들을 버리면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지식에 바르게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 알고 느껴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식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잘 주님 안에서 그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서 승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데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형제를 이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수많은 죄도 있지만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가 누가 주관을 하냐면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가는데 누가 해방을 하느냐?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마귀한테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에 이기려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가 거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 힘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스스로 본인 자신이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들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아 같은 자들이 아니고 살아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내 속에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데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 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도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던 저 유대인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바알신을 섬겼고요, 또 다산의 신 개구리도 섬겼었고요, 또 하늘의 황후 또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스다로스를 또 섬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숭배했던 아세라 신도 섬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다곤 신도 섬겼었고요, 모압 사람들은 수호신의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금오스 신도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많은 자녀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그들은 유아라도 재물이라도 사람이라도 재물로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경우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서 섬기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 시대에 유교 사상을 받은 또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들을 또 그걸 섬기고 그걸 따르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릇되게 잘못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호세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이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 가르침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새 언약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바로 알고 또 바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날에 이르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2번째도 물어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 바벨론의 그 뜻은 혼란케 하다라는 뜻이지만 신들의 문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곳에 니므롯이 처음 성읍을 세웠지만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은 신들의 문이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보듯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곳입니다. 2번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를 잡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농락하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바벨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기쁨과 쾌락을 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속에 마귀 사탄한테 농락을 당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현재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에 있는데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왕이 2000년 만에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희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에 통해서 보여준 그 그림자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육은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쫓아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 이 수메르라는 지역에,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그 중간에 만나는 그 지역에 상당히 발전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날로 치면은 이곳이 가장 발달되고 세련된 뉴욕과 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성조로, 거룩한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풍요로운 곳을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만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무나 별 변화가 없이 보여지지만, 우리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거듭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변화 없는 삶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들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그가 분명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몰랐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갈 곳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타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본인만 갔던 것이 아니고 그의 자녀와 이삭과 야곱도 그 장막에, 그 어려움에, 그 힘듦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유업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는 곳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강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그 풍요로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업을 따라서 그 힘든 길을 선택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진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보았고 또 그 음성을 들었고 그를 알았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은 구약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끝에, 세상 신의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답답하고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그 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을 쫓는 자들은 그 생각이 오직 사망 가운데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너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영의 사람들은 영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야야만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엄청 크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단지 아까의 신들이 나왔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과 같이 작은 자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내가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조카를 데리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롯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본토 친척집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왔던 것들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조카 롯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보냈던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놓지 못고 내려놓지 못할 그 힘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같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만큼 나에게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때에 이것이 너의 달란트다, 이것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주셨을 때는 저희는 그때에 비로소 알 것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을 주기까지, 그 독자를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낭만 가운데에 또 어려움 가운데에 실족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또 신뢰하고 또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답답하고 또 앞이 막혀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더 살길 원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 시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혼란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영국의 그 사제가, 신부가
언론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가 자신의 입술을 실로 꼬매는 그 퍼포먼스를 보인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후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그 바벨론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잠깐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발걸음이 음부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그 외모를 보시고 세우셨는데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섬김을 받을 자인데 도리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의 이기는 자에게 아브라함,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던 같이 우리의 이름도 창대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이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가